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금요일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의 말씀으로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로 그 어떤 인간의 희생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런 한 줄기 빛 없는 이 시대에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결국 언도받으신 예수님, 그 로마 병사들의 무지막지한 채찍질과 온갖 모욕을 온몸으로 다 당하신 후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저주와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가 대략 오전 9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늘 본문 이 45절이 시작될 때까지 무려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고 그 안에서 구경 온 사람들, 로마 병사들의 조롱, 이 많은 것들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었을 때 오늘 말하는 제6시라 하는 이 12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지각변동 중에 하나가 온 땅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다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늘도 눈을 닫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정도로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도 빛을 잃을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고난까지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아픔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며 부르짖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점잖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절규하는 음성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그렇게 외치는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마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로마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파할 때에 낄낄거리고 웃던 그 병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끼리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그분은 의인이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죄 용서함을 뿐만 아니라 낙원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지금 다 쏟아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진액이 다 빠지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주님,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이 눈앞에 왔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면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를 찾나? 엘리야가 와서 구해줄래나? 뭐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숨지셨다 했어요.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에는 어떤 음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마 그렇게 부르짖은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으심 과정 속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또다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을 찢을 때에 찢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었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잡아당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밑에서 사람이 잡아당기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겨져 나가겠죠. 인간이 인간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만약에 이 휘장을 찢었다면 휘장이 아마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성막이 둘로 찢어짐으로 성소가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성소가 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언제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마태복음이 아주 특별한 그런 기록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 중에 책임자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5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다른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기도 전인데 그의 죽으시는 과정만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 그 중에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 남자들 얘기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리아 찬양대가 여기 있는데 이 마리아 찬양대,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이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 죽으신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의 화해의 상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소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웃과 함께 화해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의 휘장을 찢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날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